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의 수요는 다시 솟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소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궁의 군대와 행정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함께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장 속에서 다시 어떻게 왕국을 세워왔고 어떤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워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직장이라는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결정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결정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나 또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사역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영향력은 커지고 그것이 힘과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포함 우리 모두에게는 힘과 권력을 우리 의도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의도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윗 또한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 세 번역으로 역대상 2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를 조사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하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하가 인구조사를 했다.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왕이 조사하지 않았는데,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대 장관이 인구조사를 한다. 그리고 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압은 다른 데서 기술한 걸 보면 군대 갈 사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자 이것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이어합니다. 다윗이 왕국이 안정되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높은 자리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알고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요압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기술한 대로 20살 이하의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살 이상의 군대 갈 사람을 요압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다윗이 이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은 어디로서부터 나왔던 걸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딱 보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더 갖고자 하고 그것을 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욕심이 다윗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실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 두 차례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위험을 대비해서 이 진영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십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를 나누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때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인구 조사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인구 조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욕심에 의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다윗은 욕심에 의해 악을 범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 단순히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죄를 향해 가는 열성적인 힘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능에 못 이겨서 더 갖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갖고 싶은 것들이 우리 곁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순간부터 낚싯바늘에 끼어서 이리저리 흔들려 가듯이 욕망의 정욕의 탐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알아도 그것이 나를 잡고 끌어가기에 잡고 있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판단과 결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범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훈련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어도 나는 이 정도 단단하지라고 생각해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단하는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욕망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욕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계수한 결과 칼을 빼서 들 수 있는 자가 80만 명이나 됩니다. 많은 숫자가 계수되었지만 다윗은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되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미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갓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세 가지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이 땅에 7년 동안 7년 기근을 줄 건가. 두 번째 카드는 너 3개월 동안 쫓겨달래. 이도 저도 아니면 마지막 카드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퍼뜨릴까.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뽑으시겠어요? 이 카드를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아마도 7년 기근, 3개월 동안 도망, 3일 전염병. 어쨌든 기간이 짧은 게 나을 거예요.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는다는 세 번째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큰 사상자가 난다는 것을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어 들 수도 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통계의 숫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겨우 10분의 1 내지는 가까운 숫자가 거의 10분의 1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한 무통이가 훅 하고 날아간 거예요. 7만 명이 그 3일 동안 죽었습니다. 시체가 쌓이고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다윗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셨고 대가를 지불케 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물려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함께 세울 수도 있지만 함께 아파합니다. 욕심과 욕망, 정욕에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가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하면 우리 셀 모임이 진정한 나눔은 사그라들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욕망의 결과는 뼈 아프게 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윗이 심판이 있었을 때 권모와 술수가 아닌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요 이거 아니야 시그널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조금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된다면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명확하다면 우리에 대한 주장이 잠잠해지고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기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넘어 우리의 본능에 따라 욕구에 따라 더 얻고자 한다면, 더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을 아프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침 삼킬 그 틈에도 넘어져 유혹에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우리 자신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인 겁니까?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이 열정은 그러면 욕망인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잘 압니다. 이게 욕심인지 욕망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진정 하나님 주신 나에게 소명인지 사명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알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흔적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그리스도만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참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순간의 욕망, 정욕, 욕심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욕망이 이리저리 흔들려 무너져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내 욕망에 따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목에 힘을 주고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늘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써내려 주시고 길을 몰라 답답하고 공고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오니 하나님의 이야기 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새 힘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